는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죠. 이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마지막과 요셉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말을 하죠. 우리 유언은 주로 이거잖아요. 앞사는 큰아들, 뒷사는 작은아들, 이런 식으로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없더라도 내 뜻을 이렇게 좀 받들어줘, 이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유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의 유언도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라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아들, 작은아들 타령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머지는요,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요, 참 부질없습니다.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정말 부질없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기로 하고요. 두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입애굽기입니다. 애굽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말빨이 있고 돈이 좀 있고 내 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이걸 우리는 자꾸 복이라고 생각이 참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48장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목이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이래 돼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두 아들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 제목부터 아예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웁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대표되는 지파 두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남쪽 유다, 남북으로 갈릴 때 그 남쪽에 남유다라 아예 이름을 불러서 유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지파를 이루고 나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힘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애굽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야곱의 12지파가 전부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야곱이 모르는 자기 자녀들이 있죠. 후손들이 있죠. 그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제 소개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게 1절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자기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장남을 먼저 덜먹이죠.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3절 4절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8장 우리 잘 알죠.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는 그 사건요, 안 찾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을 다시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가 이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옛 이름이 루스드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다. 그것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서운한 거라고는 뭡니까? 내 먹을 떡, 입을 옷 주시고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이고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 섭리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을 더 자세히 봅시다. 애굽에 와서 이렇게 네가 낳은 두 아들, 여기서 보십시오. 딱 바뀝니다. 순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분깃이 없는 지파가 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줘요. 근데 안 주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그 땅 요리 안 줍니다. 아예 분깃이 없어요. 그러면 11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빠지니까 11지파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사실은 자기 삼촌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분깃을 받아요. 그냥 요셉 지파 이래야 되는데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물론 쓰기는 써요. 근데 요셉 지파라는 말을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차지해요. 그리고 사실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학렬, 나머지 아버지의 형제들하고 같이 자기들이 반열에 올라가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마치 내 아들처럼 분깃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첫째 아들 로벤, 둘째 아들 시몬처럼 내 것이다, 내 지파다, 내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 형들의 그걸 같이 받겠지만은 네가 낳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마치 내가 낳은 아들들처럼 지파로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집례를 하는 일도 하지만은요. 반면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이제부터는 잘 안 나오고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하고 같이 이름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할 적에는 그게 달라지죠. 나머지 10지파는 사실은 에브라임 므낫세로 보면은 삼촌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학렬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지금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아들처럼 내가 분깃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죠? 에브랏 지명이나 나오는데 이 에브랏은 7절 끝에 나오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실 지명 이야기를 할지 베들레헴 에볼라다야 이라거든요. 그때 말하는 에볼라다가 바로 에볼랏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볼랏 곧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볼라다야 이렇게 나와요. 혹시나 왜 하필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에볼라다가 뭐지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선 10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잖아. 이삭도 앞을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에사한테 축복한다고 막 한 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물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만요, 그러게 됐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그 펄펄 날고 뛰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되면 다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아프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어디 뭐 육신이 어디 아프고 쑤시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잘 해결하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참 무심해요.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아, 우리 육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딱 요 꼬라지 요 모양으로 존재케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다가 이제 됐다 올라오너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뭐 육신이 어디가 시원찮고 저기가 시원찮고 요거는 요래야 되고 저건 물론 관리 잘해야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왜 나를 존재케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으로서 뭐 얼마나 펄펄 날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1절입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애굽 총리잖아. 애굽에서 제일 몸에 좋은 거 그거 있으면 약 좀 있으면 가봐라. 니 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래 하겠나? 너가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 지금 앞도 잘 안 보이고 이렇다. 눈에 좋은 약 없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내게 보게 했다. 우리 이 말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다. 우리 이렇게 뭐 당연히 이리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셉의 뜻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마주 있으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쪽으로는, 즉 자기 왼손이죠,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왼손으로 가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15절 보십시오. 14절 끝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팔을 이렇게 엇바꿔서 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즉 므낫세한테 오른손이 가고 작은 아들한테 왼손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가 속 팔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혹시 우리 중에 왼손잡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잡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왼손이 어때서? 왼손 잘 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예.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른손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 가르치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좌편은 뭐 안 좋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편, 오른쪽 이런 뜻은 힘,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혹시 눈이 나빠서 잘못하시는가 싶어서, 아버지 팔이 지금 손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되는 말들을 거기에 계속 합니다.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를 야곱은 미리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그 전에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이 자식들에게 복을 빌 때 우리도 이래 복을 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내 자식 요래 잘 되고 저래 잘 되고 내가 이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요거 보담도요. 그거 한번 봅시다. 야곱이 복을 비는 거 한번 보십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 자기로서는 할아버지죠. 아브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용하고 장해서 내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복을 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을 빌기 전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한 거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이 130 되도록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된 파인지 쫓게 좀 나이 들고 좀 신앙 좀 생기고 이러면 내가 이 모든 주도권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믿음의 완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거를 이렇게 여기 선포를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그 사자께서 지금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게 모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할 적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할 적에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속 빼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물론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는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요. 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고 좀 본받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자녀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사실 이런 것보다도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듣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심령이. 그리고 그 에브라임 므낫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절개 사용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축복에 하나님은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복을 빈 대로 하나님은 복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래 자식들한테 기도를 좀 합시다. 나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의 정석이라는 거죠. 우리 축복 기도의 정석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도 싹 잘라먹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뭐 기도한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다.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대체로 이런 식이죠. 우리 뭐 그게 틀리고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 야곱의 이 축복 기도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아까 우리 보려고 했던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요셉 지파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삼촌들과 같은 학렬로 올라갑니다. 그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내 자식으로,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처럼 그렇게 딱 등급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데 이 둘은 사실은 학렬이 한 학렬 떨어지죠. 자기 삼촌들 학렬하고 같은 학렬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아마도 이 애굽할 때의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따름이죠. 안 그러면 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겠어요? 두 분깃을 주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이제 빠지고요.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깃에서 빠지고 이제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후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언제나 므낫세 지파보다 앞서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남북으로 나뉠 적에도 그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모세는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모세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아론으로부터 해서 제사장 지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좀 드물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12족장 이렇게 파송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적에.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는 성경에는 처음에는 호세아라고 나와요. 그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게 사실 철자가 같아요. 근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호세아라 부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 부르고, 예수는 예수라 부릅니다. 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순서가 돼서 하면 그때 가서 하겠지만은, 이 므낫세 지파는 그러므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잘 없다가 아주 난 사람이 한 사람 납니다.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엄청난 공을 세우잖아요, 그죠? 미디안 족속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기드온과 300용사 이래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파 나왔으니까, 우리 미리 조금 봅시다. 기드온이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민족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일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미리 좀 볼까요? 자, 사사기서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7장, 사사기서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드디어 그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다 물리치는 300명을 가지고 그 해변에
모래수와 같은 많은 사람들, 그 미디안 군대를 박살을 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사기 7장에 그 대활약상이 나오는데, 이때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드온이 물리친 사람의 숫자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자그만치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살아 도망갔다 했거든. 13만 5천 명이 돌아왔다가 12만 명이 몰살당하고 도망을 나갑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300명도 많아요. 한 명이면 되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공로를 세운 이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하는데, 기분이 나빠가 빼딱하게 기드온한테 시비 거는 지파가 있는데 8장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래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부르냐. 아이고 도망가가 막 그냥 꽁지 빠질 때는 언제고, 다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이긴 사람 이래 보니까 다른 지파도 아니고 자기들이 몰짱하게 보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기드온. 그죠? 그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 사람 중에서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와요. 그게 봅시다. 6장, 사사기 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할 적에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들어서십니다. 자기 주제 파악하는 사람.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자신도, 기드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 제일 별 볼 일 없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에서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딱 들어서세요. 그래갖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나니까 일 다 끝나고 나면 꼭 숟가락 얹거나 아니면 우습게 보거나 그냥 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합시다. 제발 주의를 하다가요, 누가 뭔 소리 한다가 막 기분 나빠고, 제발 그런 좀 하수짓 좀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고래 못되게 이렇게 수고한 사람한테 대해서 뒤에다 뒷말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면 안 되고요. 또 그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냥 나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 좀 되지 말고. 정말 하수예요. 제가 그 사람 무시해서 하수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이런 말합니다. 니와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냐? 니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막 다퉈요. 기드온이 이때 내가 말이지 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래야 되나? 이거 같이 안 싸웁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해요. 에브라임 꺼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사람들의 그 거주지를 말합니다.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그리고는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에게 그 7장 25절을 보면요, 미디안 두 방백을 사로잡는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이 두 사람을 너희 손에,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얼마나 겸손합니까? 진짜 이런 기드온이 다 있는데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도망가는 그 귀족 2명 잡은 그걸 가지고 그게 더 큰일이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하수인가 이게 나오죠. 이 말을 기드온이 하니까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입으로 내가 한 일을 그냥 외고 패고 누가 몰라주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뭐 내가
내가 더 얼마나 더 많이 했는데 그거 한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끝입니다. 물론 기도원이 엄청난 잘못을 나중에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절대 하나님을 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도 겸손, 하면서도 겸손,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겸손. 그 겸손이란 말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찬송 다 올려드리는 거. 우리 교회당 짓는 거, 이거 진짜 그런 심령으로 안 하면요,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은 뭐 계실 데가 없어가 우리가 뭐 제가 말하는 그게 뭐 계시겠다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48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요거하고요, 창세기 50장 24절하고 딱 떨어져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말합니다. 왜 요셉이 말하는가 하면요, 지금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말해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네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입고 죽을 때까지 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는 죽지만, 그래서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50장 24절 미리 봅시다. 요 말 그대로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말합니다. 요셉이 50장 24절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 데리고 나가신다. 그때 내 해골 메고 가라, 이거죠.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앞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면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